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은혜로서 지켜보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삶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보혈로서 정결함을 받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이렇게 또 오늘도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이 말은 세상에서는 정말 무슨 과학자라든지 발명가라든지 세상에 유명한 무슨 일을 하면 이름이 남는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부터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0절부터의 진행사항입니다. 성경은 일본말로 하면 모노가다리라고 하죠. 얘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일본 성경에 보면은 72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떤 데는 72로 되어 있고, 한국 성경에 보면 70명이 되어 있고, 막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일본 성경에 보면은 7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 막 70명, 72명 좋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막 병이 나고 하는 이런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었어. 막 35 구미가 될까요? 36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가 그 장면입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여호와 정의는 2명씩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을 부인을 하죠. 그죠? 그런 또 것도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전도하러 갔던 칠생님이 17절에 오늘도 아까 읽었지만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그런데요, 왜? 귀신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자기들한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딱 오늘에 보면 경고를 하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일로 교만하지 않게끔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그거예요. 경고하는 거.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하도 일어나면 기도하는 분들 보면 주님의 오늘도 보면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능력을 주었다고. 능력은 주님인데 이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내한테 힘이 있어. 또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또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교만을 해서 하는 해지는 이런 부분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태어나면서 가진 자기의 재질이 있어. 우리는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보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라. 그런데 참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 눈에 끌리는 은사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 고치고 막 귀신들을 기도하니까 막 귀신 들린 자가 나고 막 귀신이 뛰어나가고 막 나가고 항복하고 이러니까 참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우리 사람이요, 제가 만약 이 목사가 그런 은사를 받아서 병든 사람으로 막 기도해서 막 떠나와 하면 이 교회요 금방 가득 차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할 일이죠. 은사가 나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승리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승리가 뭐냐? 우리의 삶이 뭐냐? 오늘 20절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하늘의 시민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까 저도 요한 계시록을 얘기를 했지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물론 기쁜 일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구원할 그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요. 근데요,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이런 은사가 오므로서 교만해지는 사람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운동 한국에서 많이 했고, 성령운동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성령 사역하죠. 좋은 일이지만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직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린애가 어릴 때는 부모만 찾아요. 부모가 없으면 울고 부모한테만 의지를 하다가 애가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은,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씩 바뀌게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부모는 애가 만나고 싶고 같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제 부모를 보면 귀찮다고 그러고 싫어하는 자녀가 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가려고 하고요. 마치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나서 자기가 성장한 것처럼, 자기가 다 해서 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모가 참 섭섭해요. 물론 저도 그걸 깨닫지만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참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참 부모한테 참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일이 신앙인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막 기도하고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축복도 경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조금씩 변질되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거만해지고 또 자기 주관이 강해지고 성경보다 내 경험, 내 체험이 더 강해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한번 성경책 가지신 분 10장 4절에 보면은 전도하러 갈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4절에 한번 봐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전대락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간단하게 차고 다니는 지갑 같은 거 있죠. 남자들이 이렇게 요 조그만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갑 같은 거. 그다음 배낭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어요. 이거를 볼 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너희 전도해놔놓고 너희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 제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은 참 많은 일들을 해요. 그 결과에 다 우리가 일을 했다고 결과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봉사, 순종하는 그 자세,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많은 곳에 일하시고 지금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이 봉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우리 주님이 이쁘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 바라보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도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목표가 하나가 있으면요, 내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 들어가서 뭘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목표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초과 근무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무슨 이유냐, 뭐 때문에 하느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약속 지키며 하나님 경배하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영원한 이 생명을 가진 소유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돼요. 여러분 구원받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너무 세상이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듭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영적인 문을 말합니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 이렇게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이제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마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이제 사탄이.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셔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은 사탄은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그죠? 그것을 너희도 교만하면 안 된다. 주의해라. 또 한 가지는 이 귀신이 너희 앞에 떨어지면서 너희들한테 진 것처럼 보여주지만은 그것을 유혹을 해서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그게 일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은다 하는 건세를 주었다 하는 이것도 사탄의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한테도 귀신과 사탄을 이길 건세를 주셨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건세가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능력이 없다고 나한테는 왜 능력이 없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구원받은 게 비하면 이 귀신들이 귀신 몰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 체험하는 엄청난 이 체험하는 것, 정말 경험하는 것, 참 좋은 엄청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도취되고 도취되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은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주은 은사, 이 땅에 있을 때만 있어요. 천국 가면 은사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사탄이 있을 수도 없고 귀신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구원받은 이 영생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기뻐하셨다. 예수님도 기뻐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 일을 예수님도 참 기뻐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하면서 계속 슬기로운 자리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건 영적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숨기셨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하는 말은 때묻지 않고 정말 천진난만하며 주의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말하죠. 겸손한 자들에는 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냐 그러면 오늘도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하고 11절에 보면은 오늘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있고 11절에도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한 것이 귀신을 항복시킨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그 제자들이 천국 백성들이 가까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지게 돼서 모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자칭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 학식, 건세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거 좋은 걸 가지고 예수님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면 참 좋은데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한테는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해도요 믿질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에게는 참 가진 것도 없고 이렇지만 우리들에게 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고 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가 참여한다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기에 감사를 해라. 정말 무한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주님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의 자녀를 통해서 또 다 다양해요.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까먹으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 주셨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럼 나는 무엇을 행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쉽게 말해서 감사의 반응을 보여야 돼.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사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 그냥 감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반응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기 나와서 참석하는 것도 감사의 반응이죠. 그죠? 기도도 하시고 원신 봉사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이게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3절하고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우리들이 특권이라는 축복입니다.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23절에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좀 한국 이 성경 참 어렵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말씀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보는 눈이 복되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왜 하면서 왜 이유가 2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아직 그때는 예수님이 탄생을 안 하셨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로 믿은 사람들. 근데 제자들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저 천국 잔치를 벌이는 주인이 지금 네 앞에 서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게 큰 복이다 하는 그 말씀.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참 만날 수 있는 이 복,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낮고 겸손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참 교만한 마음도 조금 전에 제자들처럼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하면서 그 결과에 물론 더 감사하며 더 겸손해,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고 기도하면서 맨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나아가는 저희들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낮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그런 우리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달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3월 달부터 왔습니다. 지금 딱 9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정말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참 살다 보면 그죠? 이런 감사도 모르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차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주인 앞에 얘기하게 되고 정말 저는 여기에 동경하는 침례교회 여러분들과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은사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워라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 참 12월 한 달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소각 저도 운행하시마스. 여러분들의 정말 자신을 한번 잠깐 둘러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이름이 하늘의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우리들의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